이런 시간을 가지게 사실 저 되게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왔냐면 필리핀에서 날아왔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에서 IM 해외 선교본부 대외 선교본부장을 맡고 있는 레베카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침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모이셔도 괜찮죠? 네! 좀 어깨도 푸시고 어깨도 푸시고 네. 목도 푸시고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멀리서 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가려면 힘듭니다. 네,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국에 특별히 왔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는데 아침부터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쁜 선생님하고 예쁜 선교사님하고 아침부터 눈이 너무 부시시겠다. 네, 눈이 너무 부셔요. 그게 좀 염려가 되지만은 네, 오늘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13일에 걸쳐서 13일에 걸쳐서 성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보는 이 책이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거든요.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 많은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들도 있고 성막책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막의 안에 있는 의미들을 밝히는 데 치중하는데 저는 매 시간 성막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 성막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예요.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 그 안에 나타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여러분 성막과 예수님이 성막과 그리스도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출애굽기를 읽어보실 때 레위기를 읽어보실 때 해보셨었나요? 성막 부분을 막 읽으실 때에?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자신 있으세요. 섹시, 자섹시, 큐빅.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얘기 차차 하도록 하고 첫날부터 이런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나오기가 힘드시겠죠? 네, 아니면 더 넓게는 구약과 그리스도가 관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또 우리가 얼마나 해봤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장절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관련이 있으세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래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과 예수님은 얼마나 관련이 있나요? 머릿말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머릿말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책의 머릿말에 첫째 단원에 잠깐 깨알같이 소개하자면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원래 책이 Seeing Christ in the Tabernacle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사실 머릿말부터 굉장히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머릿말에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한 저의 유일한 소망이자
현재의 삶을 위한 참다운 목적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소망 되시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받아들여 주시느냐? 내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했어. 맞아요. 근데 내 아들의 의로움까지 너희에게 덧입혀 줬어.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 이 머릿말에서 이 표현이 있는 거야. 현재의 삶을 위한.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현재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거이고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죄를 쌓아가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날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회복하고 이웃의 삶을 회복하고 사회의 삶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목적도 예수에게 있다.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런 표현 있죠? Put God first. Put God first. 무슨 뜻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 Put Jesus first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예수님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겠죠, 물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인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세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그 중에 4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66권이나 돼요. 근데 우리가 4권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서문을 한번 가볼게요.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보물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고 또한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다. 표면의 진리들은 드러나 있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마 표면의 진리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셨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려한 도시보다 또는 이 율법에 정통한 예루살렘보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서 갈릴리에서 더 많이 활동하셨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표면에 드러난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감춰진 것이 있는데
그 감춰진 많은 것들이 수년 동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감춰진 것이 주옥 같은 보물들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냐면 그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는 자들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춰두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석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혹은 율법 이야기 혹은 그저 긴 책 그죠? 너무 길어. 언제 일독을 끝내겠어. 그죠? 너무 긴 책 아니면 신약 이전에 이미 끝나버린 책 그래서 굳이 우리에게 지금은 필요 없는 책 이런 취급을 우리 구약책이 반대.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책이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책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경은 신약책이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구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속에 사복음서 말고도 구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다는 건데 그거를 발견하는 자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여러분? 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꿈에라도 보고 싶은 예수님, 그 내가 얼굴로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성경책에서 찾을 수 없다면 불행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의 구원의 근거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선포되고 그려져 있다라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매주일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신약만 들고 다닐 것인지 구약까지 합쳐진 무거운 성경책을 메고 가는 우리의 어깨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어깨야 수고했다. 한번 토닥여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그 진리를 알고 다니면 참 좋았을 것을 이제 알고 다니자. 네. 여러분 창세기의 멋진 창조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채 3장이 지나지 못해서 멋진 창조 이야기가 지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에 우리가 슬픔으로 고개를 떨구게 돼요. 근데 그 슬픈 스토리 가운데 고개가 숙여졌을 때에 갑자기 우리 눈이 번쩍 띄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사탄을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사탄 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즉 사탄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여자의 후손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 구약을 돌아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인간으로 올 구원자,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실 구원자, 고난받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저 멀리 말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죄를 짓자마자 그 죄의 현장에서, 그 죄의 현장에서 사탄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복음이라고 알아요.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이 알아요. 몇 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는데 창조가 있고 그리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바로 뭐가 선포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선포됐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뭐의 사이에서? 종말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딱 약속하고 몇천 년이 지나서 나 이제 시간이 됐어. 나 이제 이 구원할 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하고 딱 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가 전체로 다 뭐라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창세기 3장 15절 전과 창세기 3장 15절 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진 수많은 보석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보석들이 단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쫙 보여주셨어.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구원자, 승리하실 구원자, 고난받을 그 구원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계속 어떤 얘기예요? 구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종말 때까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구원하는 이야기,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씨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씨, 씨드, 원어로 씨라고 해요. 이 씨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이 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펼쳐져 오는 것이 구약 역사예요. 그리고 이 씨가 드디어 이 씨가 나타난다는 것이 신약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그들은 왜 자기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이렇게 능력 있으셨던 분이 그리고 또 더 혼란에 빠졌던 건 뭐냐면 누군가만 와가지고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대. 막 부활했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줬다고 막 이런 혼란에 빠진데 그 혼란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 함께 있을 때 막 이랬는데 막 그날 밤에 너무너무 무서웠지. 군병들이 오고 막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부활이라는 건 또 뭐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두 제자가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근데 더 혼란스러운 건 뭐예요? 우리한테 혼란스러운 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 우리는 성경 보면서 혼란스러워. 이 사람들은 또 왜 못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 물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시냐고. 당신 못 들었어 이 소식을?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죽지 않았어. 처참하게 죽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 근데 이 일이 지난 지 4회째인데 3일이 지났는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는 무덤에 예수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아이고 참 더디다. 그쵸? 답답하다. 참 당신들 더디요. 그렇게 얘기했건만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복음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라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쓴 건 율법, 그쵸?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쓴 건 그 뒤엔 다 선지서예요. 네, 그 뒤에 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모세오경 위에 다 선지서라고 불렀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그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성경 즉 구약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귓가에 지금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귓가에 설명해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 번째 날에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지? 그리고 그 땅에 풀이 맺히게 하셨잖아. 나무가 자라게 하셨잖아. 그것은 바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상징이야. 이거 예수님 직접 말해준다. 얘들아,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했어.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약속된 후에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시는데, 이 씨를 보존하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씨를 없애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이고 만 얘기를 너희들이 읽어봤을 거야.
창세기에서 읽어봤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씨를 보존하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리셨지. 왠 줄 알아? 그 방주가 나야. 그 방주가 나야. 얘야, 너도 방주인 내 안에 있으면 살 수가 있다. 방주인 내 안에 있으면 노아처럼 살 수 있어. 또 하나 비밀을 알려줄게. 또 하나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방주를 이 비밀을 너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 얘들아,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무리를 오랫동안 무리를 떠다녔잖아. 그렇지 얘들아? 오랫동안 무리를 떠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드디어 머물게 하셨어. 어느 산인지는 기억하니? 그래? 아이고 똑똑하다.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 머문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창세기에서 그때를 기록하고 있다. 그 머문 때가 7번째 달 7월 17일이야.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문 때가 7월 17일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그로부터 2400년 후에 내가 부활한 날이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이 이야기 먼저 해줄게.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이야기 먼저 해줄게. 얘들아 또한 다른 씨가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시려고 노아를 보존하시고 노아로부터 또 보존된 씨가 나와. 그게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나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해. 아브라함도 셋과 같이 노아와 같이 보존된 날씨. 근데 이 아브라함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 너희도 알잖아. 그렇지? 이름이 뭐였지? 이삭.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독자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이스마엘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존된 씨,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올 때까지 보존해야 될 씨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에게는 이 보존할 씨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던 거지. 그래서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짐을 싸. 뭐도 한지 알아? 번제로 쓸 나무도 쪼개서 갖고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이실까? 라는 이런 갸우뚱함도 없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나무를 짊어져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닿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고 이미 마음으로도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죽은 아들이었던 거야. 근데 모리아 산에 며칠 만에 도착해? 3일 만에 도착했어.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 얘들아, 3일 만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돌려받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3일 만에 무덤에서 나를 돌려받았지. 근데 그거 알아? 그 자리에 이삭 독자가 바쳐져야 되는 그 자리에 이삭 대신에 숫 양이 죽었단다. 너희 대신에 내가 대신 죽었어. 아까 하다만 얘기를 해야겠다. 아까 하다만 얘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드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걸 다 알 거야.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세야말로 나를 멋지게 드러내는 인물이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을까? 와, 똑똑하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네. 너희들 스승이 누구니? 성경 공부 시킨 스승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장자의 죽음 유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어. 유월절.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나를 상징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알 거야. 그렇지? 그것이 나를 상징하는데 그 달이 그 유월절 그 날이 뭐냐면 7번째 날 7월 14일이야. 유월절이 바로 7번째 달 14일이야.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달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불러. 아비벌 14일이야. 근데 원래 7번째 달이었는데 이집트를 나오면서 출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달력을 바꾸셔. 7번째 달을 첫 번째 달로 바꾸셔. 근데 원래는 7번째 달이었다라는 거야. 7번째 달 14일이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야.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문 달이 언제였다고? 7번째 날 17일. 14일과 17일은 며칠 차이가 날까? 3일. 7월 14일이 유월절이고 후에 나는 이 날에 죽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나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얼굴로 예수님을 보려도 너무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조 때부터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다.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릴 텐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는 2장, 그러니까 1장과 2장, 2장을 걸쳐서 기록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무려 성막과 관련된 성경의 장수는 50장이에요. 와우, 모르셨죠? 네, 성경과 관련된 거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50장에 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 인물들, 사물들이 있는데 이 성막이야말로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완전하신 사역과 헌신과 희생을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은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 가기 전엔 어땠어요?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가족 공동체였지 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집트에 살면서 그만큼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은 처음부터 이집트 땅에 갈 때부터 그들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나온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꿈꾸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의 백성, 나의 백성을 나가게 해서 예배드리게 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그것이 나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이 군사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야 됐어요. 예배 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아요. 하나님이 성막 짓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세세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독교 크리스찬 강의자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아마 베드로한테 이런 것을 꼼꼼하게 손바치로 알려줬으면 베드로는 못했을 것이다. 막 이런 거죠. 네, 베드로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모세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맞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요. 네, 근데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물론 이것의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굉장히 순수하게 막 자리를 지키면서 막 경건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해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짓거리 싸움이다. 광야에서 해가는 짓거리들만 봐도 봐도 금송아지 만들고 어디서 다 본 거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도 완벽한 이 순전한 예수님을 하나도 곡해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구원자와 연합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하시고 제정하시고, 그래서 성막을 보실 때 따분하다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또 우리 교회됨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에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막 그 밤,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막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주죠. 그렇죠? 이미 재앙을 많이 겪었던 터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줘요. 이 주는 걸 갖고 나오는데, 이 주는 걸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데,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내라 할 때에 이들이 그 얻은 물건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낌없이 드려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갈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뭐 이렇게 무리로 백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정해주셨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이 중에 요셉은, 사실은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권을 못 받고,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요셉은 아들 둘이 다 축복을 받아요. 아들 둘이 다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은 없고 어떤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지파가 두 개를 가지게 돼요. 땅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파가 두 지파가 되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니까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이 둘로 가다 보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2지파 12지파 하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레위 지파는 군대로 계수되지 않고, 따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온전히 바쳐진 지파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12지파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군대로서, 이 땅에서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고 예배 자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서 12지파가 진을 쳐서 행진을 해요. 네, 그냥 막 무더기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르르 무더기로 광야를 우르르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시고, 성막을 앞에 두고, 제사장을 앞에 두고, 레위 지파를 앞에 두고, 지파별로 탁탁탁 순서대로 싹 가는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그때에 12지파가 행진할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맨 앞지파를 유다지파로 하셨어요. 유다지파가 맨 앞에 가고 단지파가 맨 마지막에 행진하게 하셨어요. 유다지파와 어떤 지파라고요? 단지파. 이 유다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란 사람을 뽑아서 성막 짓는 것을 감독하는 수석감독을 삼으셔요. 그리고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 짓는 걸 감독하게 해요. 처음 지파와 마지막 지파에서 성막 질 사람을 골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시작자요 완성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왕이 오기로 이미 예언된 지파예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는 왕이 나오더라. 유다에게서는 왕이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 실제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시지요. 네. 그리고 단지파는 단이란 이름이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믿습니다. 만유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거기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부살렐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단지파에서 나온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려보세요.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붉은 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늘, 자기의 백성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 이름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요?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장난꾸러기 같아요. 그렇게 부살렐이 태어날 때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부살렐이 광야로 나올 걸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홀리압이랑 부살렐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내산에서 성막을 질 때쯤 되니까 모세한테 부살렐 불러, 오홀리압 불러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거야. 몇천 년 후에 레베카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런 설교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뽕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뽕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라오면 내가 삭개오를 볼 때 우리 삭개오가 나를 만나고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막 흥분하셨을까? 와.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함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강의를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 텐데요.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라는 이 강의는, 이 책은 트리플 스쿨의 제자 스쿨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 스쿨에 경건한 생각에 배치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봐요. 구원받은 자로 자신을 보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받은 자의 세계관, 사상을 가진 자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자기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는 곧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 구별된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건은 단지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공손히 열심히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모습이 보여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은요, 어디까지?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스쿨의 첫 번째 주제가 경건한 생각이죠. 경건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성막 강의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막 들어요? 이 예수님을 닮은 삶,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막 이런 마음들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경건한 생각 파트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왜 성경에서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너의 눈을 맞추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라는 얘기들을 왜 외쳤는가? 예수를 생각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